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추석 때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주님의 또 은혜를 또 갈망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분 한 분 한 분 오늘 그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은혜와 격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오시기 힘든 오늘인데 이렇게 오셔서 참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란 마음이 들어요. 보통은 이제 화요 모임에 이제 외부 강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이제 선교사님도 많이 오시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천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간사님 몇 분들이 이제 나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누는 날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뭘 나눌까 참 고민을 했는데 천안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 들었습니다. 천안에 대해 나누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천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천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고 저도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천안에 연관돼서 살고 이제 10년 이상을 살고 있는 저로서도 아직도 풀어가고 있는 숙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천안에 대해 나누면서 그래서 제가 나올 때는 천안 시리즈로 하면 좀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로 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목자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목자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도 천안에 오게 된 동기가 이제 요셉처럼 비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알지 못한 채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갈렙처럼 정말 여기를 오고 싶어서 구하고 구해서 오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오늘 하루는 분명한 거 오늘 하루는 천안에서 오늘 이 저녁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천안이라는 지역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오늘 하루 잠깐이든 아니면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간에 우리는 이곳에 있는 뚜렷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그 의자들 있잖아요. 이 의자를 만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앉히고 교회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이 나무가 제작되어서 여러분들의 의자에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도 우리를 나그네라고 비유했어요. 나그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인생의 여정 속에 이 천안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 100년 이상 살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년, 300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여정 속에 이 천안이라는 공간 속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분명한 목적과 계획 속에 우리를 두셔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또 격려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각자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나눠볼 말씀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이 아나니아는 바울처럼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유명한 사도나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평범하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아나니아가 목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 짝수절은 형제님들이 읽고요. 호수절은 자매님들이 읽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19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형제님들도 먼저 사도행전 9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201쪽이에요. 자, 사도행전 9장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부터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네, 여기서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이 전체 줄거리를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이 전체 줄거리는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회개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이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아나니아와 사울이 동시에 환상을 보고서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을 이제 안수하여 주고 세례를 베푸는 그런 줄거리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렇고 이제 그 사도행전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 사도행전 전반적인 좀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이 사건의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쭉 말씀드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갑자기 이제 수가 늘어나면서 그 복음의 그 구원의 복음이 이제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이제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교회들이 고난을 받고 그 핍박하는 그 이제 교회들이 일어나니까 기존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믿는 그 교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거 그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박해하는 장면이 이제 2절에 나오고 또 베드로와 또 요한이 투옥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장면이 2장에 쭉 나오고 또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또 감금시켜요. 또 감금시키다가 사내들인 신문에 대해서 변론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교회가 조직적으로 이제 급성장하게 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 집사 사건이 나오게 돼요. 이제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제 막 하다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스데반 선교사 그 집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유대인들이 돌로 이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순교하게 되면서 갑자기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교회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찬들이 이제 주변 도시와 나라들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대박해가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9장에 이제 등장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 박해하는 이 장면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이 바울이 등장하고 이 바울이 자연스럽게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연관지어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중요한 사건인 이 바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 중간 다리를 역한 인도자, 이 인도자가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방인 선교들이 이제 일어나고 핍박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뒤에 사도행전 10장 뒤로 보면은 이제 고넬료 환상과 뭐 베드로 환상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선교가 복음이 전파되고 주변 국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맥락 속에 이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됐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이 어느 시작에서 시작됐냐면은 사울이
갑자기 엎드려져서 이제 5절에 보면은 주여 누구시니까라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님께 주여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때부터 바울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그 등장인물들은 바로 아나니아가 있었고, 그리고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이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다메섹 교회, 교인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제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울이 그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으면서 갑자기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에 맞기 직전에 엎어지는데 거기에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이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가 죽임을 당함이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울은 핍박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더 이상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하고 더 박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다메섹이 이 옆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으로 치면은 일본 같은데요. 우리나라 그 유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옆나라의 시리아에 위치한 그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에 가서 거기까지 가서 핍박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아무리 싫은 사람이 있어도 일본까지 쫓아가서 일본 도쿄까지 가서 이렇게 핍박하진 않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러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옆나라까지 가면서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서 박해까지 생각해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의 이제 교인들이랑 교회들은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올 텐데, 우리를 핍박하러 올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도움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떨리고 이 일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정말 두려워했던 그 교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 위험을 가졌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면은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한 시리아의 수도였어요. 지금의 이제 그 시리아의 수도고 이때 당시에 수리아라는 그 수도였는데 이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여기서 이 아나니아의 집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아나니아 교회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아마 여행 다닌 분들의 그 사진도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그 아나니아 집으로 오는 그곳까지 와서 이제 그곳에서 일어난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읽었던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장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이 아나니아. 그럼 이 아나니아라는 어떤 사람이 아닌가?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요. 그에 대해서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때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두각되지도 않고 싫어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보편적이고 평범한 사람. 다만 적이 없었던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메섹에서 집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이 아니라 다메섹 태생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9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말씀을 듣게 돼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본문에 보면은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돌봐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소의 사울을 찾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저희의 이름을 많이 부르잖아요. 저희 이름을 불러하시고 그때 아나니아는 크게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10절에 대답했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11절부터 이제 일어나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고 명확하신 분 같아요.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참 섬세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참 잘 아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에게 정확한 장소와 그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때의 아나니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찾아가라. 근데 아나니아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몰랐던 게 아니고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자기도 언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박해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생존의 위협이 있는 정말 나의 생존의 위협이 있는 그런 나를 핍박하러 어쩌면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사울이라는 사람이 좀 있으면 우리 가운데 와서 핍박할 거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어떤 마음이 처음에 들었을 거냐면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에게 찾아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그 지시를 받았을 때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이 듣도 보지 못한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왜 거기 가갖고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냐. 정말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놀라지 않고 왠지 무시해버리고 싶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입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었다면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나도 여기 죽고 사람들을 사울이라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면은 사울은 너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는 사람은 정말 제자였어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어요. 근데 그가 말씀을 듣는데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인 마음이 들면은 아니 왜 나한테도 말씀할 수 있고 나도 축복받을 수 있고 나도 특별한 뜻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 얘기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좁은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듣긴 들었는데 이제 공포심이 이제 몰려왔을 거예요. 이제 진짜 갔는데 아니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긴 들었는데 이게 정말 잘못됐다라면은 이제 자기와 동역하는 그 사람들도 사울에게 찾아갔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고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사울에게 들어갔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가서 도와줬을 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들을 것인가?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나니아는 사람은 사람을 물론 두려워하긴 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중에는 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나니아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서 그런 말씀을 이제 들은 후에 처음에 행동을 한 게 있어요. 이제 13, 14절에 보면은 이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거절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는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울이 악명 높은 핍박자라는 것을 이제 호소해요. 그 사람은 악명 높은 핍박자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14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도 있어요. 이때 이 권세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를 움직이면서 우리를 감옥에도 가둘 수 있고 사형을 시킬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권세를 이 아나니아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고 이 권세를 가진 것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처음에 거부를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갚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교훈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살아계실 때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아마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가 내가 사울에게 가는 것은 과연 안전할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자초한다면은 이제 나는 무차별한 또 비난도 받을 텐데,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그 교회에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그에게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한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라고 아나니아는 분명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절하는 장면이 이 13절,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인격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절하는 아나니아에게 다가가서 이제 설득하신 장면이 15절에서 16절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나니아가 안심하고 사울에게 갈 수 있도록 이제 이 사람은,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알려주세요. 아주 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이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나누고 싶어 하는 이 마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은 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아나니아에게.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계획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주님의 일에 많은 손을 끼치고 또 많은 핍박도 가하게 원통하게 느끼고 정말 힘들어했던 그 아나니아의 마음을 풀어주게 되는 장면이 이때 이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돼요. 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이 있었구나.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구나.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는 순종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큰 인물은 아니었어요. 드러나지 않은 인물. 아주 작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나니아라는 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 영적인 거장인 바울을 인도하는 중요한 사건을 이제 아나니아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을 좀 보고 싶어요. 사울의 입장은 어땠는가? 이 사울은 이제 아까 나눴던 것처럼 회개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가 기도하는 도중에 환상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를 도와주는 장면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와서 도와주는 그 장면. 그러니까 사울도 누가 와서 도와줄 거를 환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마 사울도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들을 보면서 그가 지금 눈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누군가 와서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나니아는 이제 결심을 하고서 거절했지만 이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17절, 18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사울에게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찾아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자기 주장을 계속하진 않았어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어려움이 들 수도 있고 또 고집을 피울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고서 17절에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에게 안수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그 사울에게 치료의 손길을 내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이 형제라는 단어. 이 형제라는 단어는 아무한테나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형제. 이 형제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말을 그냥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형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화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형제입니다. 라고 형제 사울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제 남이 아니고 내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당신을 끝까지 보증해주고 신뢰해주고 믿어주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는 사울의 보증인이 돼요. 이제 훗날 이제 다메섹 교회에게 가서 보증을 서주고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회복이 되었다라고 이 보증을 서게 됩니다. 이때 이 당시에 사람의 추천, 보증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단순히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한다는 것은 내 목숨이 걸려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명예, 나의 목숨, 나의 모든 재산, 나의 모든 그 가문의 명예까지도 이 사람을 보증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의 보증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력을 회복할 뿐 아니라 성령에 충만할 것을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아나니아가 이 일이 마친 뒤에는 등장하지가 않아요. 이제 그 기록에도 찾아보면은 찾을 수가 없고, 이 아나니아한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충분히 하고 사울을 세우고 보증하고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지지하고 후원한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은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자기 제자로 삼아서 취할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종으로 삼을 수도 있었고 나의 제자로 두면서 계속적으로 묶어서 내가 사용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나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우고 추천하고 세운 다음 그리고 자유롭게 풀어졌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울타리 안에 가두지 않고 이 사람의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맞게 내가 등장하고 퇴장하는 것을 정확하게 한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은 이제 등장과 퇴장이 있어요. 이렇게 연예인들도 보면은 등장과 퇴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등장은 참 멋있게 했는데 퇴장은 쓸쓸하게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등장은 쓸쓸하게 했지만 퇴장은 멋있게 한 사람. 하지만 아나니아는 등장과 퇴장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어보고 정확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바울이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고 지지하고 후원해주는 역할까지만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어떤 열매가 있었냐면은 이제 아나니아가 자기 임무를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좋은 열매가 맺을 것을 이제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면서,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울에게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울이 영혼의 눈을 뜨게 됐어요. 이 열매로. 시력을 회복한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시력을 회복한과 동시에 이 의미는 뭐냐면은 구속의 영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 사건을,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을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보면은 종종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눈이 멀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눈이 멀었다고. 근데 자기가 눈이 먼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눈이 멀고 자기가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이것이 어떤 의미로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뭐냐면은 내가 이제 복음을 들고 가서 눈이 먼 사람들에게 내가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해줬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나의 부르심이 이런 거였구나. 나의 부르심이 눈먼 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먼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것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사울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둠의 공포에서 회복됐어요.
그의 눈에 비늘과 같은 것들이 떨어졌다고 되었거든요. 그리고 비늘같이 떨어진과 동시에 어둠에서의 공포에서 회복이 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사울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들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시작 발걸음으로 이제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이제 연합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함과 동시에 이제 20절에 보면은 하나의 장면이 나오는데, 회당에 가서 즉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이 장소는 어떤 장소였냐면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처형하던 곳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목숨을 무릅쓰고 가서 자기가 가서 간증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 아나니아의 사건의 열매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의 전도로 이제 2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22절에 보면은 당혹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울이 이제 이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아나니아에 대해서 제가 쭉 살펴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안에서 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천안이라는 이 도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이때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아주 그 영향력을 끼치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그는 아주 크고 위대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도와줘라. 그냥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큰 일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고 기도해줘라. 아주 큰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이 사도로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에는 참 슈퍼스타를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뭐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듯이 슈퍼스타 K, 위대한 탄생가처럼 정말 위대한 사람, 스타 같은 사람, 정말 뛰어난 사람, 스펙 좋고 그런 사람을 참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거를 원하고 있지 않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똑똑하고 기왕이면은 잘 나가고 저 사람 보면은 정말 하나님 믿어진다 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이 참 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하실 일이 많았어요. 정말 하고 싶은 일도 많으셨을 거고, 이 땅에 악으로 덮여있는 이 땅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냥 로봇처럼 하실 수 있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사람에게 제한받으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는 바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도와줬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사랑을 받고 나중에는 훗날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런 일들을 베풀게 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도움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에게. 뭐 형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뭐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고 하지만 누군가에게 분명히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스쳐간 그 목자들, 그 권위자들, 그리고 뭐 리더들, 저의 권위자일 수도 있고,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제가 방황했던 그 시절에 도와준 분이 계세요. 그 분이 저도 지금 아무것도 무슨 얘기를 해준지 기억이 안 나지만은 바나나 우유를 사줬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맛있고 달콤하면서 제 마음을 되게 부드럽게 했던 생각이 나요. 10몇 년 전 일인데도. 그럴 정도로 그분은 결국에는 일정 기간 저에게 도와주시고 지금은 이제 PG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저는 참 하나님의 그 풀어짐을 참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역시 바울처럼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분명히 이곳까지 왔을 거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에 참 귀한 만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만남,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만남은 꼭 영원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이랑 오래 가고 싶지만 꼭 오래 가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이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만남이 정말 이 아나니아와 바울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아나니아는 선입관과 편견을 버린 사람이었어요. 이 아나니아라는 이 작은 양초를 통해서 커다란 불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작은 양초가 커다란 불을 일으키게 되는 시작점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나니아라는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바울의 큰 역사를 일으킨 거였던 것처럼 그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그는 바울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사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람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구나 이때 당시에도 아나니아는 선입관과 편견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살다 보면은 누구나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겉모습이나 어떤 편견, 오해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일상의 어떤 과거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편견 가운데 선입관 가운데 계속적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었지만은 이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그는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이 이제 양육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돌보거나 아니면 뭐 가족에서 누구를 돌본다든지 그런 거에서 있다 보면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양들을 그 목숨처럼 버리는 것, 그건 말처럼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인내하고 어렵고 두려운 일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아나니아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어렵고 두렵고 정말 자기한테 부담이 되는 일이었지만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되면서 거기에 기쁨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가치를 안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가치. 이 사람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면서 이 아나니아는 순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천안 도시나 이 도시에 살면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천안을 사랑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을 사랑하는 것. 이 천안에 대한 편견도 있고 편견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천안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참 선입관도 있고 편견도 있고 사람을 향해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안 돼라는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안에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면서 나아가기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나니아가 바울의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다가서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어떨까요? 우리를 향한 그 교회에 대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천한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 그리고 내가 양육하고 있는 어떤 그 분, 그리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내가 아나니아처럼 분명히 섬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양육하셨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정말 연약하고 정말 실수투성이에 정말 실수도 많이 하지만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이고 이 제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섬길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예수도단 간사님들도 이 섬기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천한 도시를 섬기고 있고 이 간사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천한 도시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이 도시를 향한 뜻, 전 분명히 개인적으로 알고 있을 거란 마음이 듭니다. 정말 여러분들 지금 유디 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소그룹 간사님 생각해 보세요. DTS 받으시는 소그룹 간사님 정말 멋진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속해져 있는 그 자신의 뭐 캠퍼스 간사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뭐 전수사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리더일 수도 있고 정말 멋진 분들 아니세요? 이분들이라면은 여기 안 있더라도 어디든지 가서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곳에 와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장차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이 세상을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열방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리고 그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섬길 수가 있을 거란 마음이 듭니다. 청소년 사역 간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천안에 있는 청소년 분들이 나중에 커서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주님의 놀라운 그 유업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청소사역으로 섬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 지금은 많지는 않지만 이 여기에 있는 그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이 천안의 도시에 있는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내가 오늘도 여기서 찬양하고 또한 내가 예배자로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BDTS 간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직장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중보기도를 섬기고 있는 그 간사님들도 역시 이 중보기도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중보기도자들이 세워져서 자신이 속한 그 가정과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중보기도자들의 열방을 세우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이곳에 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유업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에 내가 오늘 이 돈보다도 더 귀한 내가 더 하나님보다 자랑스러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지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천안 도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 천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이 천안에 있는 교회들과 이 사람들이 훗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고 교회들을 섬겨나는 그 열방의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보았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알기에 내가 오늘 이 하루도 나와서 이 도시를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나니에 대해서 쭉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목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하에 대한 특별한 뜻이 있어요. 그리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바울의 부르심을 알고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알고 바울을 세웠던, 그리고 사람을 인내하고 두렵지만 다가가서 세우고 일으켰던 그 목자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순종하는 목자를 지금도 이 도시 안에서 찾고 계십니다. 이 천하의 도시는 추수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일으키는 목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지금 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나눴는데, 아나니아는 큰 일을 하진 않았어요. 한 영혼에게 다가갔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께 섬김을 베풀었습니다. 그 아나니아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 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섬길 분이 있다면 함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아나니아처럼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가족이라든지 그 한 영혼에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섬길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큰 일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아주 작은 그 섬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아나니아와 같은 순종함을 통하여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